먼저 이 선교 보고를 PPT로 좀 드린 다음에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불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세 팀으로 12명이 한국에서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간 팀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12명이 선교를 참여했고 평균 나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국 지금 바뀌어진 만 나이로 58세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평균 나이였었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한 명 17살 아니면은 60살이 넘을 시니어 세대로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선교 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었고요. 개척하고 2002년도부터 단기 선교를 출발을 해서 처음에 심양 지역에 있는 조선족 교회 어린이 사역, 한족 사역, 제자훈련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2003년 4년도까지는 동북 지역에 있는 사역들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2005년도에 서한 란주 지역을 밟으면서 처음으로 티베트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이때 라브랑스 지역을 2005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운남성 지역 사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티베트 사원을 또 한번 밟을 수 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2007년 1월 달부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티베트 사역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를 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 사역을 위한 첫 훈련 선교로 6명의 사람 중에 저희 교회는 저와 송명수 집사님 참여했었고 이렇게 해서 티베트 사역을 시작해서 이해 2007년 8월 달에는 저희 지역만 약 100명 정도 저희 티베트 감수성 지역만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500명 정도가 이 티베트 사역에 참여했었던 굉장히 폭발적인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이때였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제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25번에 걸쳐서 저희가 밟았던 티베트 땅 거기를 다니면서 6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되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그랬었고 계속 만나던 사람들을 재방문해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상황에 시간의 한계, 언어의 한계 이런 상황 속에 중국 가정교회 한 단체를 만나게 하셔서 이 단체에게 저희 모든 사역을 다 이양하고 완전 인수인계하고 이쪽에서 파송된 선교사에게 모든 사역을 넘기고 또 그러면서 그 시대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도 추방당하고 공소님도 추방당하고 하여튼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계의 사역을 하고 중국을 떠나서 다시 티베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2019년 8월 달에 인도 시킴 지역 이 중국과 접경에 있는 이 네팔, 부탄 사이에 있는 시킴 지역에 첫 선교의 발걸음으로 이제 옮겼죠. 그때 저와 공수생님 그리고 또 몇 명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코로나 시기였었고 그리고 공수생님 그때 북인도로 나가셨고 2002년도에 다시 코로나가 다 안 끝났었지만 다시 북인도 지역을 나가면서 두 번째 사역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 사역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인도 이렇게 가서 여기 시킴 지역 저희가 가는 시킴 지역 넘어가겠습니다. 1, 2조 어린이 사역했던 조입니다. 1, 2조 어린이 사역했었던 그 조의 사역의 장면들 그냥 한 장에 넣어놨는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산 비탈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어서 짐을 다 싸들고 한 1, 2km를 걸어가서 산 등성에 있는 이런 작은 교회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이불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1박 2일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영상을 지금 소개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참 뜨거운 아이들이 열정 있는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저희 조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보고 드리면 이렇게 해서 원래 공 선생님 여기가 이제 사모님 또 권사님 86세 권사님 여기 이제 전도하는 분이었는데 여기 함께 있었던 티베트 네팔 인도 형제 운전기사 저희 다 팀이었습니다. 실리구리에서 여기 강톡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조르탕,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셨죠? 지명이 이제 들으셨죠? 지명, 조르탕, 그리고 다즐링, 소나다, 다시 실리구리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강톡에서 첫 열매 자매였습니다. 지금 이거 영상 나가고 있죠? 영상은 좀 차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보가 막 있어서. 안 되나? 지금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번째, 저는 이제 두 번째 만났었는데 전에 맡던 팀과 함께 네 번째 만나서 드디어 네 번째 만에 이 자매가 영접을 했습니다. 이 자매의 남편이 승려였었는데요. 계속 복음 전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영접 기도하려고 딱 하는 시점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승려에게. 그들이 막 급하게 막 나갔어. 안타깝게 영접 기도까지 못한 복음은 들었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서 열매를, 저희 하여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여기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계속 보여져요. 재방문한 사람들, 여기도 재방문, 여기도 재방문인데 대부분 재방문이고, 그리고 새로 데려온 청년들 또 주님 만나는 은혜도 있었고, 네, 영접 기도하는 요 장면이거든요. 영상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옮겼던 지역, 2시간, 한 3시간 걸리는데요.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냥 산을 막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다리 놓고 터널 뚫으면은요 한 20-30분 갈 것 같은데 막 산 넘다 보니까 3시간 막 꼬불꼬불한 길로 갔습니다. 또 이 지역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호텔 직원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저희 운전기사 그날 밤에 영접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 친구가 이제 승려인데 영접을 안 했고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거기 공원에 있는 상점 주인, 한 가게 주인인데 거기 또 만나서 딸하고 어머니 영접을 하고, 미용실 하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막 부르더라고요. 자기 신앙 교회 다닌다고,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요청했었던 하여튼 그런 가정도 있어 만났고요. 그리고 다시 강가로 가서 강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었는데 모래막 운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영접을 하고, 강가 옆에 한 집을 만났는데 이 집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성경 구절을 써놓고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들어보니 이 큰아들이, 여기는 막내 아들이고 큰아들이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다. 여호와 증인의 그 지도자가 한국 사람, 한국에서 온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 교회를 만들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역 다즐링이라는 지역으로 옮겼고, 여기가 저희가 2019년도에 방문했었던 지역입니다. 방문했었을 때 머물렀던 숙소. 하여튼 저는 이제 이쪽 지역 가면서 이 숙소를 계속 찾았어요. 가기 전부터 여기 가야 되겠다, 이 숙소에. 이게 지금 사진을 볼 때 이렇지만 뭐 굉장히 좀 허름해요. 여기가 페인트 다 벗겨져 있고, 그때 안 그랬었거든요. 한 5년 만에 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뭐 허름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근데 여기 가고 싶었었어요. 왜 여기 그렇게 가고 싶을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일까? 주님의 뜻일까? 하여튼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사원을 찾아가면서 만난 한 가정 예수님 영접하고, 또 사원 찾아가면서 만난 한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가정이었던 조르탕에 살고 있었던 둘째 아들, 이 지역 살고 있었는데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리 전달하고, 사원 옆에 있는 사람 다 영접하고, 이 호텔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호텔 직원입니다. 호텔 직원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하여튼 뭐 티벳 난민촌인데 여기 가서 만났던 할머니 손자 예수님 영접하고, 과일 노점상 아저씨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이제 호텔 떠나는 날, 다즐링 떠나는 날인데요. 호텔 주인, 종업원, 친구까지 해서 5명, 그리고 그 주위 직원의 아들까지 6명이 이날 아침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다 영접한 거예요. 왜 이때 이 호텔을 이렇게 막 찾아가고 싶었나?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다즐링이 큰 도시더라고요. 120만 명 인구랍니다. 굉장히 크죠. 그때는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서 큰지 작은지 잘 구분을 못했었는데, 그냥 어렴풋한 기억. 하여튼 저쪽, 이게 사실 바다에서 막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격이에요. 그냥 대략 기사 어딘지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쪽. 아무튼 서쪽. 계속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여튼 그러다 겨우 찾았는데 여기가 소위 선교 거점이 됐습니다. 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에 영접했으니까. 자, 다즐링 사역 마치고 오는 길에 소나다라는 지역에 들려서 사원 방문하고, 그리고 그 난민촌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4지역을 다녔고 이만큼의 사람 만났는데, 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하여튼 영접이 34명이 영접을 했는데요. 34명. 7명 중에 3명 영접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재방문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방문한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복음 전했을 때 이거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책 20권 가져왔었는데 모자랐습니다. 막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줄 정도로다가 부족했고, 사형리 11권 전달했고, 복음팔 전달했고. 하나님 은혜였었습니다. 이게 도착하는 날이었었는데 11시 35분에 박도그라 공항에 도착하던 게 저희 비행기가 요거거든요. 근데 전후로 보면은 막 다 딜레이 캔슬 됐는데 저희만 도착을 했어요. 가는 날 제대로. 오는 날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근데 가는 날은 델리에서 어쨌든 시간이 안 맞아서 1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9시 비행기인가 타고 와야 되는데, 올 때는 당일날 델리에서 바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 비행기 타면은 수속 다 마치고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여유 있게 이제 움직였는데 하여튼 시간이 7시 반에 타게 되면서 굉장히 촉박해진 거고, 또 이 비행기가 짐이 연결이 안 돼요. 보통 같은 비행사면 연결이 되는데 항공사가 달라가지고 다시 다 찾아가지고 다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2시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갔는데 짐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막 나오면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짐 나오는 기계가 저희 도착하니까 나오고 있었거든요. 나오던 기계가 잠시 뒤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가동을 안 해요. 전 시간 없는데. 그리고는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냥 혼자 올라가가지고서 수석 밟으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막 하면서 기다려주고, 저희만 따로 안내를 해서 막 빠른 길 있잖아요. 그죠? 공항감 다 있거든요. 빠른 길, 빠른 수속 밟는데 거기로 안내를 저희 팀만 쭉 데리고 가서 하느라고 겨우겨우 저희가 예정한 시간 타고 올 수가 있었어요. 뭐 인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장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는 소들, 이거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접어주시고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 받아들입니다. 3명만 거부했다니까요. 3명이, 1명은 승려 1명이었었고 여행객 1명이었었고, 1명은 또 누구였었는가 하면 다른 조 운전기사, 운전했었던 기사, 3팀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팀의 운전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저희 팀은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3명만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복음을 전해본 결과 보니까 결신율이 92%입니다.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나요? 이거는 보통 제자훈련 와야 이 정도 결신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자훈련에 훈련 받으러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끌어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여기 앉아서 계셔서 이게 별로 큰 감동이 좀 덜하겠지만 저희는 진짜 놀라웠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 뭔가 하면 지금 인도는 추수의 땅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올랐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그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이 와서 막 전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와 증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막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나가서 지금 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건 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를 승리 있게 했잖아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는 패배했고 똑같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고 결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냥 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막 피부로 느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뭐 기도하셨고 열심히 기도하셨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고 뭐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분들 계시고 하여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으리라 정말 믿습니다. 이번에 파송받아 온 분 중에 말씀드렸던 86세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저희 팀이어서 함께 쭉 다니면서 진짜 갈 때 첫날 이동하는 그 길도 길고 걸어야 되는 길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뭐 공항에서 이동하면서 갈아타고 막 굉장히 멉니다. 딱 도착하니까 한쪽 다리가 수술한 다리가 진짜 비교될 만큼 퉁퉁 부었어요. 이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돌아올 때는 막 거의 뛰다시피 하며 돌아오셨습니다. 붓기 다 빠지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본인이 뭐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예전부터 계속 선교를 따라다녔다고. 그 아들이 선교를 하니까 아들 따라서 뭐 티벳 라사도 가고 운남성 다니고 뭐 다 다니면서 선교했었는데 최근에 2년 전부터 무릎 수술하고 뭐 몸이 안 좋아지면서 나이가 86세니까 이제 선교는 더 이상 할 수 없나 보다.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교 동원을 하고 모집을 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계속 오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욕심인가? 그러면서 가졌던 그분의 마음이 만약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선교 한번 내가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교회까지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걸어가는 건데 당시 그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35일 동안 공사를 해야 됐대요. 공사하는 그 35일 동안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계단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면 160계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60계단의 그 아파트 계단을 내가 걸어 내려갔다가 예배가 같이 걸어 올라오는 이 일을 35일 동안 완주를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선교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거예요. 다 35일 동안 새벽 기도를 끝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경희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 그 아드님이 아들한테 내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아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 물어보았더니 그 아들이 가시죠 같이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86대 되신 그 다리 불편하신 어머님이 선교 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들 되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또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은 또 할렐루야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91세랍니다. 91세. 지금 부부만 산대요. 91세 남편과 86세 권사님이 마지막 남편 결제
남편도 흔쾌히 허락하더래요. 다녀오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이런 가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온 가족이 사실 말리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근데 온 가족이 다 박수 쳐주면서 보낼 수 있는 참 이런 가정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살고 싶어 왔습니다. 네, 살고 싶어 왔습니다. 자, 하여튼 그분을 보낼 때 주변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말리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아니 권사님 나가면 짐돼요 사람들한테. 좀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팀도 생각하시고 그러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말렸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갔잖아요. 일단 말렸더라도 갔으니까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도하셨겠죠.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의 후광을 은택을 함께 입었구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 기도하셨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떠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선교지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똑같은 은혜를 이분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기도의 승리였음을 이번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함께 동행했었던 그 인도 형제, 그 형제는 2022년도에 저희 갔었을 때 저희 가이드였었거든요. 가이드. 이번엔 가이드가 필요 없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뭔가 하면 그때는 저희가 가려고 했었던 그 강톡이라는 지역을 넘어가서 더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중국과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다시 재입국 신설 또 받아야 돼요. 강톡 들어갈 때도 또 받아야 되고 퍼밋 받아야 되고 넘어가면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 넘어가는 그 지역 가면은 현지인이 여행사 가이드,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해 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들어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갔었거든요. 저 멀리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딸려 보내는데 그때 그 형제였었습니다. 그때 소개했었어요.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그 가이드가 저희 지역의 안내뿐만 아니라 전도도 함께 했었던 친구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났던 이후에 이제 계속 뭐 저희는 뭐 교제를 할 수 없지만은 현재 계신 공 선생님이 계속 교제하면서 이 형제의 집도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고 부모님도 만나고 이 형제가 다니는 교회도 다녀오고, 공 선생님 그때 다리를 한번 발가락인가 이렇게 삐어서 온 적이 있었고, 이 집 가다가 얘기 들으셨잖아요. 막 진흙탕 구덩이 같은 데를 막 가다가 걸어가다가 다쳐 옷. 하여튼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전체를 함께 참여했거든요. 저희 팀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 마지막 날 사역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파송하고 돌아오는 날 실리우드까지 같이 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팀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물론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저에겐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을 만나서 함께 선교의 여정을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다니면서 어떤 귀한 만남, 보통 이런 고백 정도는 티베트를 다녔을 때 조마 한 명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이 한 명의 이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만이라도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를 보았다라는 생각을 이 형제를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그 땅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복음보다 앞서서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이단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뭐 여러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있고, 뭐 신천지도 물어봤더니 신천지 잘 못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단들이 지금 누룩과 같이 그 선교지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단의 지도자가 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자기 아들이 한국에서 온 이단에 빠진 교회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될 더 분명한 사명을 얻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선교에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17살의 그 학생이 작년에 이 지역 조르탕이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 아까 만났던 그 어머니와 공원 옆에서 가게하던 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딸의 그 동생, 그 딸은 대학생이고 동생이 있는데 15살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만나고 나서 자발적으로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친구를 한번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아, 이게 선한 영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이런 지금 하여튼 한류의 역사가 선교에서 놀랍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좀 다시 시니어 세대에서 세대가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깨닫게 된 것은 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나누었었고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앉아있던 소들 그림 기억하고 계시죠? 인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인도인들, 그 힌두인들은 소가 막 길거리를 배회해도 도로 중앙에 앉아 있어도 그냥 소를 피해가지 소를 보고 비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요 막 진짜 도로 가운데를 막 그냥 활보를 해요. 이쪽 도로 사이에 중앙 분리대와 같은 곳에 뭐 나무 심어놓은 조금 화단 같은 게 있는데 소들이 그 화단 사이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불안하죠. 화단도 넓지도 않아요. 소가 딱 앉으면 거의 딱 맞아요. 좁은 화단 위에 소들이 쭉 앉아 있고 길바닥에 앉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 한국 같은 겨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덥진 않고 춥진 않지만은 한여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로의 지열이 인도는 엄청 뜨겁거든요. 엄청 뜨거운 그 뜨거운 바닥 위에 소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소들은 뭐 도심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도심에.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 있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들을 그렇게 보면은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소가 자유로워 보이겠어요? 가서 보시면 때 못 들은데요. 내가 길바닥에도 앉아 있고 그런데요. 아니죠. 소는 거기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소가 어디서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운 건가 하면 소 외양간에 있을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외양간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요.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동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소는요, 소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그냥 사람에 의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를 키우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먹는 소, 사람이 키우면 사람이 소를 쓰레기 더미로 데려가겠습니까? 내 소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으면 그냥 먹게 두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여러분 쓰레기 먹는 소 그냥 두시겠어요? 뭐 나무를 쳐서 그냥 엉덩이를 쳐서라도 못 먹게 하겠죠. 왜?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해가 되잖아요. 해가. 이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길바닥에서 배회하는 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현미경, 영적인 눈으로 딱 비춰보면 똑같아요.
다닐 수 없는 곳에 가 있고 쉴 수 없는 곳에 가서 누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다 제대로 된 거 먹죠. 뭐 잘못된 거 먹나요? 좋은 1급수 생수 먹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수돗물 안 드시죠? 더 좋은 생수 드시고 사시고, 뭐 요즘 뭐가 안 좋대,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갔대, 그거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다 하여튼 최고급 음식 먹어요. 그런데 뭐 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요 쓰레기더미 먹는 거예요. 세상 먹는 거고 죄악 먹는 거예요. 그 자유가 아닙니다. 떠나 있는 것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난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 목자 되실 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진짜 그 소에게 양에게 짐승들에게 영양가 되는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이고 안내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는 거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다시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창세 전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기 전 혼돈, 흑암, 공허, 이게 여호와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밖에 없어요. 탕자죠,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 탕자 인생에 대한 성경의 한마디 요약은 허랑방탕. 그게 도로변에서 누워있고 쓰레기 더미 뒤지고 있는 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 모습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떠나 계십니까? 오늘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을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을 오늘 묵상의 내용을 시편 100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0편,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이 본문 시편 100편이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1, 2절 되어 있죠.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자, 1절, 2절 감사 찬송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간 3절에 보면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 중간 샌드위처럼 있는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양입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앞뒤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주님은 나의 어떤 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 같이 우리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 길거리를 배회하는 소처럼 사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번 선교 기간 중에 말씀 묵상은 디모데전서 후서였었는데 이 후서의 말씀이 다들링을 떠나는 날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이었었거든요. 이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26절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 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2022년도 선교에서 그때 거의 선교가 막바지에 빌립보서 때 묵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 똑같은 말씀 받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때 받았던 거의 선교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받았던 말씀이었었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도 제가 이 말씀 찾아보니까 자, 잡힌 바 된 그것 근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마귀 올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는, 마귀 올매에서 벗어난 것은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어요. 그 벗어나는 대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속값을 지불하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매에서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누구에 잡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안 잡히면 마귀 올매에 매여 살아요. 하나님께 잡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이 땅을 살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자, 그날 이 말씀 묵상했었던 그날, 여러분 시편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시편 1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그날 저녁이 이 시편이었었거든요. 저녁에 시편을 묵상했었는데, 자, 시편 17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15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5절 읽었던 말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이 나의 걸음 되기 원합니다. 이게 잡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걸음과 주의 길이 다르지 않아요. 내 길과 주의 길이 다르지 않아요. 주님 저쪽 가시는데 나는 이쪽 가지 그러지 않습니다. 잡힌 사람들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음이 주의 걸음 되는 거고, 주의 길 되는 거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가는 거고, 잡히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함께. 자,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가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딱 잠자고 눈 떠보니까 15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여기 깬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잠자고 깨고 이런 것이 넘어서 마지막 죽음의 잠이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잠에서 눈을 떴을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형상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야, 이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눈을 떴는데 여러분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눈 떴는데 진짜 캄캄한 곳에 왔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하는 이 고백, 뭐 사실 더 필요한 거 있을까요? 눈 딱 떴더니 주님이 나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에서 눈 떴다면 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맞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이 필요하다. 그 다음 아침에 참 말씀이 계속, 뭐 지금 시간상 정말 말씀의 은혜가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조언 중에 어떤 분은 이번 선교 중에는 선교 현장에서 주신 은혜 40%, 말씀을 나누면서 주셨던 은혜 60%, 이런 정도로다가 정말 진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나눌 수 없는데, 자, 그 다음 아침에 신명기, 저는 이제 뭐 매일 성경으로도 묵상하고 저희가 주는 성경으로도 묵상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신명기 14장 지난주 이게 금요일 날이었었죠. 금요일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 18절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기 원합니다. 이 물론 살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평생 어떻게 사느냐?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옆에 그분과 함께 그분께 붙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이 그런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도장 한번 더 찍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도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말씀.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제 옆에 말씀 두고 살겠습니다. 제 옆에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제가 말씀부터 보죠. 말씀 딱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말씀 읽고 마무리를 딱 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들이 쭉 있어요.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보죠. 누워서요 보통. 그럼 이제 읽고 나면은 보통 다른 이제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 영상을 좀 본다든지 이러면서 말씀이 마침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또 나름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 본 것으로 그날 끝내겠습니다. 그날 말씀 읽은 것으로 더 이상 다른 것 시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전합니다. 내 옆에 말씀만 두게 하옵소서. 단 어떤 것 두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그분 존재가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분께 붙잡히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멀어지니까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한번 꼭 붙잡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옆에 있으면 깨닫고 느껴지는 건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이번 묵상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시편 표기 13편 한번 와보세요. 다 묵상에서 내용 중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13편에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자,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1절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2절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언제 이런 시를 썼길래 언제까지? 제가 이 시편을 좀 찾아보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가 하면요 왕된 다음이에요. 왕되기 전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해가 되죠. 왜 죽음의 위기가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니 왕이 된 다음에 뭐 고민거리가 있다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을 했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이런 질문도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10달 동안 자녀를 태에 품고 있는 어머니들이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 아시죠? 그죠? 근데 태중에 배는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지고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때 가졌던 마음들 뭡니까? 빨리 낳기만 하면 끝나던가요? 다 생각하죠? 그때가 오히려 낫다. 자, 아이들이 크기 시작합니다. 자랍니다. 결혼시켜놓으면 끝나던가요? 자녀를 향한 고민이? 저는 아직 안 시켜서 모르겠지만 들어본 들의 100이면 100분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 그러시죠?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언제까지입니까? 이 탄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안 끝나죠. 맞아요. 안 끝나죠. 나이 들면 끝나던가요? 안 끝나죠. 이번에 참 그 권사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참 새로운 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어가니까 정말 없던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하시면서 참 나름 거울을 보면 나름 예전에는 왕년에는 나도 한 미모였었는데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거울을 봐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펄펄 날렸었는데 80이 넘어가니까 육체에 대한 한계가 오면서 자신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총명했었는데
기억력에 한계가 오면서 자신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그 중에서도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매 걸릴까 봐.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신경 써서 기도하신대요. 왜냐하면 뭐 암이야 걸리면 나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 세상 떠나면 되지만은 내가 만약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기도도 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70, 80 넘어가도요. 지금 겪지 않는, 지금 고민하지 않는 또 다른 고민이 그때 가면 또 있는 거고. 맞아요. 정말 죽어야 고민도 끝나고 죽어야 질문도 끝나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민도 질문도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말씀드리잖아요. 죽어야 훈련이 끝난다고요. 맞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나를 보면 절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 보면서 내 육체의 한계를 보면서 전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한계를 만난 우리들을 육체 한계를 만난 우리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비난, 정죄, 판단, 능력 없는 우리 모습 때문에 이런저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더 내려가 보실까요? 이런 질문 속에 있었을 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조롱을 당할 때 5절 6절 시작.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고백돼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내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해도 때로 육체 한계, 기억의 한계, 외모의 한계, 수없이 많은 절망의 한계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더 나가서 내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 누구냐? 라고 말을 해도 그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매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잘 믿다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지? 기도가 뭐지? 이게 무슨 책이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실까요? 나 치매 걸린 난 너 싫어. 그러실까요? 아니죠. 더 사랑하시죠. 더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우리 한계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연약함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되고 한계가 되면요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 위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 3절 4절 말씀과 같이 마귀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세상 축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거기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언제? 아직도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입니까? 아직도 질문이 끝나지 않은 이때에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진짜 근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다 실망할 것 투성이고요. 뭐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넘어지고 낙심할 거리지만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우리가 만난 이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고백으로 자, 한 걸음 한 걸음 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 품이겠지. 그곳에서 눈을 떴을 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